오늘도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약한 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영원한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는 기쁨은 용납과 배려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을 통해서 누려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용납하고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 모두는 서로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함을 통해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약점을, 약한 자를 용납하고 받아들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위하여 기다려주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소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중심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누군가로부터 저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참 매력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자기 주관이 강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말일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 인간 가운데 죄로 인한 타락의 역사가 반복되어지므로 인간의 마음속에 생겨난 이 죄의 결과가 바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에서 이 자기중심적이고 싶은 욕망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15장 1절,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즉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약점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약점은 힘을 쓸 수 없는, 능력이 부족한, 즉 힘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담당하고 라는 단어의 의미는 대신 들어주다, 짐을 대신 옮겨주다, 그런 뜻입니다. 약한 자가 지고 가야 될 짐이 10개입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그 10개 중에서 몇 개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넘어 그 약한 자의 10개의 짐을 모두 짊어지고 옮겨주는 것까지로 우리 강한 자들은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럼 무엇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일까요? 그것은 어제 본 말씀과 연결시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는 사람,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약한 자들의 약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하신 말씀으로 예를 들면 우상 앞에 드려진 그 고기와 포도주를 믿음이 강한 자는 먹을 수 있죠.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꺼리낄 수 있죠.
그런데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나는 이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 것처럼 너도 괜찮아 하면서 여전히 꺼리끼는데 그것을 계속 강요하고 그것을 계속 설득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지식을 강요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강한 자인 우리들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가?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여기서 이웃은 약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죠. 원래 사전적 의미의 이웃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에서 등장하는 이웃은 이 물리적 거리, 지리적 거리를 넘어서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을 표현할 때 이웃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약한 사람으로 오늘 표현되고 있는 이 이웃,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 강한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덕목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존재하죠. 믿음이 강하신 분들, 믿음이 약하신 분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사람을 받으셨기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받아야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듯이 강한 자인 우리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배려하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3절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모욕, 멸시, 천대를 말합니다. 비방이 미쳤나이다, 이 미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희생자가 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수치, 모욕, 멸시를 약한 자들을 위하여 받으시고 그들을 위해 희생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내어줌이 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시편 69편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자들을 위하여 모든 멸시천대를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왜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와 위로의 소망에 대하여 4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이 4절 말씀은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을 잘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은 그 당시 그 편지를 읽는 1차 수신자, 1차 독자들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이 성경관은 1차 독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독자들을 위해서도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오늘 분명히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로마 시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4절 중반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주십니다. 성경은 수많은 인내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용납하는 과정 속에 인내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한 자를 위해 인내하면 그들을 배려하고 용납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한 자들을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용납해 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함께 우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5절 6절은 이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제 인너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서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강한 자, 약한 자, 넓게 보면 유대인, 이방인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강한 자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 약한 자 너희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럼 동일한 기도, 동일한 생각, 그것은 뭐예요? 서로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기쁘게 하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이 서로의 덕을 세우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그것이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의 올바른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듯이 강한 자인 여러분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 진리의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지만 본질이 아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차이점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줌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강한 자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서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서로를 씁니다. 서로 받으라.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받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받으라.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어제 말씀처럼 사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6절에는 한 마음 한 입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6절에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분열이 불가능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이 불가능한 하나된 마음, 그것이 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공동체의 하나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판과 판단과 정죄함이 들어올 때 이 하나됨이 깨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권면함을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공동체, 그런 가정이 되시고 그런 우리 장작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진실과 영광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여기서 진실하심은 신실하심, 그런 의미입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자, 할례의 추종자, 할례의 종, 이런 말이죠. 여러분, 원래 할례의 종은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는 유대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위로와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으로도 오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는 유대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이 긍휼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긍휼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긍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리기에, 주의 몸된 교회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교회도 아니요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만도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9절로부터 다시 12절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 모든 백성,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 공동체 밖에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될 수많은 영적 이방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소금과 빛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증언함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우리는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은 바울의 축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어디에서 누리는가?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달픈 광야의 인생이지만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 이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나의 지식, 나의 철학으로 누군가를 설득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권면함을 통해서 그들이 성숙의 자리로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나의 지식을, 나의 생각을 폭력으로, 강요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을 적용해 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삶.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가정 안에서,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한 일터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용납함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배려하는 그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오늘도 세상을 따뜻하게, 오늘도 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칭찬을 받는 멋진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